10월 27일 성경강론 제7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50번입니다. 10편, 116편. 그러면 50번, 10편, 116편 하나씩 교독하실 때 회복해서는 붉은 글씨로 받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들이 나를 두르고 스물의 고통이 내게 이르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더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셨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수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시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은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01장입니다. 신약성서 201장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까지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회장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22절을 펼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갖춘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언도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다니 아니냐 하더라.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보입니까? 정말 그러겠어? 착신삼이 날까요? 라는 얘기를 듣는 합니다. 그럼 성경을 근데 보게 되면 성경은 몇몇 인물들, 예수되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가 180도 달라진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지는 1년에서 1년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안경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큼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 처절하게 박혀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자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그 인간 백정이 그 대박난이 같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죽이던 도살자 사도 바울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열과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를 예수 이름을 다 찾아내어 박해하는데 아주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의 또 신념대로 다메섹에 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고 그의 180도 바뀐 삶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다. 내가 이 자로 인하여 이방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겠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간 백성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 즉 핵심했던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처음 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무리, 스데반을 돌로 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돌을 달려들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이끈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으며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 갔다 가니까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온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됐던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우리가 말하는 다마스쿠스,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청동법이 유명한 다마스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 이방 지역으로 원정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데 그 가운데 그에게 목소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땅이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여. 사울이 정신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쫓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사울이 반문합니다.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 예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찢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이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 단지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 빛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셨다. 예수님 임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가 압을 먹고는 뭐가 됩니까? 장군이. 여태까지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쳐넣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압도 못 보는 사람,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곳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사울의 그 사울의 생각,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사울의 확신이, 사울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뭡니까? 쓰러진 것. 이것은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요? 뭐 타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다. 무신론자도 어렵죠. 왜 무신론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신념이 너무 가리.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신념이 깨지지 않는 거죠. 자기 신념을 무너지지 않는 자는 예수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신념,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저 문 밖에서 너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나의 자아로 똘똘 뭉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자, 나의 생각이 무너진 자, 낮아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울은요, 무슨 뜻이냐면 큰 자입니다. 큰 자. 큰 자는 뭐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큰 자에서 바울, 보잘것없는 자. 사울이 큰 자가 보잘것없는 자로 나누니까 그는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되어서 사흘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그를 도와줄 손길만 해야 사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사울이 맹인이 되니까 야 사울이 끝났다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 하나님 따르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치유하고 하라. 네, 사울의 말씀드리는 악행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의 악명 어디 발표를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듣사온데 이 사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아주 뭡니까? 도살자 같은 사람, 죄인입니다. 어찌 이 자를 치유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감옥에 쳐넣는. 당시에 정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원수였어요. 저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쓰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왕이 어떤 왕국을 끌어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라고.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로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사울의 능력이 탄다고 사울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큰 명분이 없습니다.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내가 그 달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를 깨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깨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을 깨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백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거늘 따거늘. 본문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할 권한을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치료해줍니까? 왜? 사울이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울을 치료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나니아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 생각과 나에게 쏘인 정보와 나에게 바탕없는 것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꼭 틀렸다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다른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는 무엇인가? 호흡과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무엇을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긴 하죠. 그러나 기도라는 뭐냐면 호흡이자 대화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 원하는 걸 구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와 똑같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셨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내치신 것은 아니라 사울을 부르셔서 쓰고자 그의 인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망나니 같은 사울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울의 인생과 같은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인생과 같은 변화의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를 만나 예수의 부름으로 살 때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붙으셔서 흔드시고 그를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자꾸 흔드십니다. 왜 여러분 흔듭니까? 우리를 알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바뀌는 축복이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감기게 하셨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그를 다시 축복하심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그의 삶 가운데 뭘 느끼게 하십니까? 회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터닝포인트, 회심은 여러분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믿음의 터닝포인트, 삶의 변곡점, 믿음의 변곡점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적의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 저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불과 며칠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다 잡아주겠다라고 씩씩대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나니아는 망설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 이 말씀은 사실 사울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것들이 나의 무슨 형제입니다. 이런 원수. 그런데 그 원수라고 여겼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배웁니다. 그의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먹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눈이 가려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의 그 눈의 떡지를 먹이시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맞아 그의 눈에 뭐가 먹여집니까? 비밀이 먹여집니다.
이 비닐이 벗겼다는 것은 그가 깨어났다는 것,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다는 것, 그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전 삶과는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귀가 트이고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심이 내가 회심했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심하여 새로운 삶으로 산다. 이전에 내가 죽었나니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떠지고 나의 삶에 가는 방향이 세상 방향으로 가다가 예수님께로 갔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회심, 회개이며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 분도 그렇게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개방난 같은 삶을 살아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개방난 같은 삶을 살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웨슬리 감독은 항상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랑하신 은혜를 좋은 베푸시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뭐하라? 반응하라. 은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참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언젠가 부르시면 가겠지. 그럴 때는 참 말씀을 이용을 잘해야겠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은총보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러와야 됩니다.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인데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그냥 썩혀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뭘입니까? 풀어야 합니다. 그 푸는 것이 여러분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감동이 있다, 이전과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 삶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미 코펠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 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경인들이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음식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입니까?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은 우리를 뭐한다? 강건하다.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강건했다는 것은 그가 말 그대로 음식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육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육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가 새로운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의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고 하니 아니냐.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들이 사람이 어떤 분은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자를 핍박하는 인간 백정 같은 사울이 아니라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알고 다메섹에 있는 이 다메섹은 예수 믿는 우리를 죽여온 곳인데 저놈이 왜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보시죠. 속된 말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핍박하는 삶을 살다 갑자기 여러분이 산다면 민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움츠러드니까 움츠러드는 뭐라고 합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 그리스도자라 증언합니다. 삶이 바뀐 사도의 가장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왜 사회에 더 좋은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옳은 일을 해야 됩니까?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합니다. 저도 시작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생각 엄청 나게 밖에 노래를 들어보면 참 과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전도다. 내가 그래도 목회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이시다. 그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과 율법, 열심, 말씀에 대한 통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하여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변했는지 그냥 단순히 눈이 떨어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눈이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바꾸신 것.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겉사람을 믿고 그의 속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신학생들 그런 얘기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 잘 어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하고 참 소리도 이렇게 신학생들 보면 야 이거 좀 훌륭하네. 인간으로 참 정말 저런 애가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의 자체는 잘 우리 스스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믿음 가운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그가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오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소명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작은 일을 맡기실, 종지 일을 맡기실 수 있고 큰 대적의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각각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이 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셔서 쓰고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울은 안 돼요. 하나님 사울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뀐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쓰실 때 그걸 반응하여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지만 나 스스로는 능력이 없지만 나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나 스스로는 죄 중에 괴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 이렇게 보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박하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이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즉 나의 옛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못난 모습들 많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주여, 나의 옛사람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능력 주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이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과 각도도 난수가 180도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이 회심 사건은 단순히 사울의 인생 하나에만 그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로마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점인 사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울처럼 살고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몇 명만 들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목청껏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계시는데 여러분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리가 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멈출 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얘기만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멈출 때 상대방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의 자아에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눈 뜨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눈 감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으로 그는 주의 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깨진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을 깨진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오. 주님께 들려달라. 주님 들려주소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듣고 새사람이 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눈이 감기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니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것을 주여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 눈을 감고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바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쓰임받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곳이 변하는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사울을 사용하셨던 주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불쌍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16장 올림들 따라 의를
이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이 원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어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건강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눈이 수시 갈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도우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든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뜻이 가운데 임하여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곧 오겠네 오겠네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이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며 지난 한 해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믿사오니 주여 앞으로 다가오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붙잡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함께 주여 기도 제목을 적어내오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 기쁨의 기도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드리고 만물의 아버지께 드리고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애가 끓어 주님께 기도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드릴 말씀있습니다. 저희가 9월 두 번째 주가 이제 중구연에서 목회자 수련회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달로 수련회인데 저희가 저번 감사였어요. 충만교회 박종원 감사님께서 이번에 그 실행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몇몇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가서 일을 돕게 됐습니다. 일을 돕는 와중에 저희가 조금 변화를 좀 꾀하고자 합니다. 감독님께서, 목사님께서 저희 지혜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